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1장 9절 할 차례죠.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다경자는 봅시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입니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니라.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멘. 성경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우리 1시간 딱 하니까 밥 먹고 나니까 좀 졸립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는데 항상 감관적인 시각에서 관관적인 것들로부터 상태의 개념으로 영적인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영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뭐라 그랬어요? 무익.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살리는 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천계를 이루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계를 이루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 그것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떠났죠. 네.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날래? 그랬더니 뭐라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사람으로는 육으로부터 사람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릇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그 영은 나면서부터 어땠다 그랬어요? 악하다. 유전학의 속성으로 우리는 악한 상태에 태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무익한 상태로 저희는 태어난다. 그 말씀의 뜻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질서에 대항하는 상태로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주님의 질서에 대항되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자아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 자아, 나를 사랑하는 것 반대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 반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질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자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 그 자가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사람은 악하죠. 네.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남은 그루터. 이제 남은 그루트는 남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이해를 주셨는데 그것을 합리적인 것, 합리적 이성 이런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이거는 세상적인 합리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천계를 우러를 수 있는, 하늘을 내다볼 수 있는, 하늘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것, 합리적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그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죠. 근데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사람이 합리적으로부터, 사람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아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것을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이란 말로 설명을 했어요. 스베덴보리 사도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 또는 단순한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속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주님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라는 말도 모르겠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우러를 때 나는 정말 세상에 정말 나는 착하고 살고 싶어.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신이 있다고는 믿고 싶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정말 세상을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 라고 주님을 신을 우러르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를 허락하시냐? 천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비롯해서 그것인가? 인간적인 것, 인성을 지닌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렇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주님 아비멜렉이라는 교리에 속한 자로부터 우리가 배웠죠. 네. 감관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기를 우르는 것으로도 멸망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감관에 의존한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천계를 알려고 그럴 때에는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릇으로서 기역지로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우르는 것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가 어떤 자가? 순진무구한,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룰 조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더라도 그가 소박하게 정말 순진무구하게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우러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응? 그 자가 예,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인데 그것이 뒤섞여 있는 선이라니까. 선이 선인데 그것이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선이 선인데 그들로 말미암은 선,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 아니라 뒤섞여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쓰는 자라고 팥죽을 쓰는 자라고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팥죽이라는 말의 뜻이 먹을 음식인데 그것이 뒤섞여 있다는 빨간색 뭐 이렇게 물하고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순수하지가 못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선인 선이되 어떤 선이에요? 그러니까 뒤섞인 선이라니까 순수한 선이 아니에요. 순수한 선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자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이삭이 젖을 뗐죠. 그러니까 인생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인간적인 함정인 것으로부터 주님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분리되어지는 것을 하갈과 그의 아들을 조롱. 광야로 떠나보냈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영화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걸 제가 이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과일은 과일인데 제일 처음에 풋과일이 되겠죠. 그렇죠? 과일 같은 모양을 담고 있으나 그것은 맛이 제대로 여무지가 않은 풋과일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찰지고 맛있는 과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가운데 그리고 씨가 완전히 여무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씨는 그 나무를 담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씨가 그 다음 것들의 생명의 본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지닌,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주신 주님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은? 그 주님의 주신 남은 거니까. 마리아로부터 비롯됐죠.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이 그렇죠. 인성을 지닌 인간적인 것들은 다 마리아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을 제일 처음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주님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했다니까. 토대의 역할을 한 거예요. 토대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물게 되면 나무 잎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다 떨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만 남게 돼요? 궁극적으로 씨만 남는다니까.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예? 그러니까 나무 잎들은 뭐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다 했죠. 충분하게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은 천적인 선으로서, 또 인간하고는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던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끊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은 천적인 사람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른데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지옥의 속성들, 인성의 속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를 우러르는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로부터 날로 성장을 했죠. 90세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0세에 이삭이 지금 젖을 떼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아이를 낳고 젖을 떼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삭이 젖을 떼고
젖을 떼는 그 과정, 젖을 뗄 때 그 과정, 그것이 지금 곧 열매가 이거 다 익어가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 완전히 분리. 여무는 상태를 지금. 과일로 보면 완전히 여물어서 이파리고 뭐고 다 떨어지고 이제 완전한 열매만 씨가 아주 충실하게 맺어진 그런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이삭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 이삭이 곧 신령 뭐예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야.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 다른 말로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위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 됐는데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았다니까.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신령 인간이 나왔어요. 근데 신령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나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안 보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것을 착해요. 아시겠죠? 네. 이삭이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을 갖다가 영적인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신령 인간 그러니까 천국의 어디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천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 인간 그러니까 나같이 생긴 한 사람이 제일 꼭대기 보좌에 지금 앉아있는 것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천계를 일컫는 모든 사람 것, 천적, 영적, 자연적 천계 이 모든 것들을 우르르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께 예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 안에는 천적인 교회도 있고 천적인 천계도 있고 영적인 천계도 있고 자연적 천계도 있고 그리고 영계도 있고 그리고 지옥도 있다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 지옥은 주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발바닥 아래에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위장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 속한 것일까? 주님께 속한 우리 몸에 위장에 들어있는 위에 들어있는 음식물들은 우리 내 몸에 속한 것일까? 속하지 않은 것일까? 주님께 속해 있는 이유는 내보내야 되니까 있어. 속한 어차피 다 속해 있는 거니까. 자,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예. 내 몸에 속한 것일까? 속하지 내 않은 몸에 것일까? 속한 거예요. 내 몸에 들어 있으니까. 딴 회장님, 속하지 않을 거니까 내보내야 될 것들이니까 우리 영은장님 있죠. 속하지. 속해 있지 않지. 속해 있지 않죠. 내 위 안에 위장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 몸에 영양분은 줘야지. 영양분만 취해서 내 거 삼는 거예요. 버리지. 어? 나머지 다 버리니까 내 거 아니라니까. 영양분 취하니까 내건 영양분만 내 거라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 몸에 위에 들어간다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 몸, 주님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위라고 하는 영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 영계 그 가운데서 주님께 속할 것과 속하지 않을 것들이 분리된다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화장실로. 그리고 주님께 속한 것들은 속한 사람들은 필요. 그 사람 그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머리로 보내고 심장으로도 보내고 폐장으로도 보내고 그렇지만 위장으로도 그 모든 것이 보내고 다 주님에 속하다고 생각하긴 한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우리는 엑기스만 우리 몸에 필요한 엑기스만 뽑는다니까 영양분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쓰레기로 다 버린다니까. 근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천계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든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모르게 신령 인간 그러니까 어디 높은 보좌에 이렇게 임금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듯이 이렇게 쳐다보이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의 본질은 곧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걸 본질이고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존재되신 분이 신령 인간을 통해서 뭐를 보내주게 돼요? 진리를. 신령 진리. 진리 안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다를 때에서는 주님이란 말로, 그리고 천사를 신령 진리단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내 손이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누가 일해요? 천사가 일하고 있는, 여기 있는 천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내가 배속돼 있다니까. 그래서 손이 일하고 있지만, 주님의 손이 일하고 있지만 주님의 손에 해당되는 천사들이 거기 안에 있다니까요. 내 세포와 같이 똑같이 분포되어 있어요. 분포되어 있어서 그 천사가 그 일을 대신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고 천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천사가 주님이고 주님이 곧 천사인 것을 천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몸인 것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뭔 말하다가 그까지 흘러버렸네. 그래서 주님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벗으시고, 인간적인 합리를 벗으시고 온전히 영화되어지는, 영으로져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숙해져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보면, 표징적인 뜻으로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한 자가 진리에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있는 상태에서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인생에 속한 것들을 다 벗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간다기 말하면 영화되어 간다고? 자, 한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에 속한 것들을 벗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는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인간적인 함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말 이해하세요? 예. 자, 단순한 인간적인 함적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고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태국교회가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자, 노아로부터 고대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고대교회는 곧 영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인간적인 함적인 것들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함적인 것은 누구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데, 그 주님이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 이해 못하세요? 알아들었어요. 우리 앞에 보면 사례가 나왔죠. 네. 사례의 몸종이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여종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생명의 상태. 내가 자연적 겉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우러르고 있어요? 사례. 그렇죠. 사례를 우러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 근데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수종들은 기억지에 속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총명적 진리는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아브라함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인접한 진리라 그랬죠.
이 번역자는 그것을 결합된 진리라고 설명했는데, 결합된 아브라함과 천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아니라 천적인 선과 인접한 총명적 진리라. 그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함적 진리가 나온다니까. 자, 이 진리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개념을 가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령진은 성경 말씀이 신령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아,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퍼쩍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초기의 합리적 진리가, 인간적인 함적 진리가 나왔죠. 네.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간적인 함적 진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니까. 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신령 진리는 누구부터 비롯되냐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니까. 왜? 존재 되신 그분은 신령 인간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니까요. 네. 존재 사랑 그 자체는 상태로 계신 분이신데, 사랑 그 자체는 모양을,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뭐를 통해서? 없다니까요. 내가 우리 다경자매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 마음속에서 10배이나 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육체라는 도구, 겉으로 보이는 감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모습을 표현하기 전에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드러내요? 나는 내 육체,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존재로 계신 그 주님은 신령 인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니까요. 그것을 신령 인간, 그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신령 진리.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함적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영적인 교회는 인간적인 함적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신령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령 인간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영화되신 다음에 누가 됐어요? 주님. 신령 인간이 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대요. 그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찝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강림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구약시대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노아시대부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영계의 낮은 땅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을 어둠이다라는 말로 제가 그동안에 설명해서 계시록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들이 주님이 강림하시고 영화 되신 다음에 그들이,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로부터, 악에 속한, 거짓에 속한 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 상태에 있었죠? 그들을 천계로 들어 올리는, 천계로 구원의 과정이 출애굽기 노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낮은 땅에 갇혀져 있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고센 땅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고센 땅이 지금 보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낮은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이 영화 되시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이 출애굽기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영화 되신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천계에는 천적인 천계밖에 없었어요. 천적인 천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 인간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천계, 자연적 천계는 주님이 강림하신 후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내용이 보면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이 자연계로 가지고 내려와서 보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적인 괴롭힘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똑같은 비유로 여러분들이 대등한 위치에 놓고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어디로 불러냈어요? 이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에 지금? 광야라니까 여러분들 광야. 광야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쓴물도 마시고 있고 단물도 마시고 있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전달받고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신령 진리를 가르쳐서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을 교리로서 또 외적 진리로서 모세는 내적 진리로서 아론은 외적 진리로서 또는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교리로서 아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아론의 역할을 제가 지금 대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못 갔어요? 다 죽었죠. 1세대라는 것은 인생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지닌 성품들을 다 버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형성된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그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나온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없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러러야 돼요? 우르지 말아야 돼요? 우러러야 돼요. 근데 딱 자리만 털고 일어나면 그냥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이집트로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되니까. 이집트로 그냥 돌진해요. 아주 그냥 돌진해버려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도 않냐고 돌진해버린다니까. 또 와, 또 저로 또 와.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정확했다. 네, 그러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영적인 것들로부터 신령 영적인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 지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사라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것들, 천적인 선을 이렇게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녀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자, 이집트인이라 그랬죠. 이집트인. 이집트 땅이 아니라 이집트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집트인은 미치르라는 미치리. 히브리어는 미치리. 애굽의 거주자. 애굽 사람. 그러니까 기역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곧 기역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하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머릿속에 좀 조금씩 기억을 다쓰면 다 알 텐데. 자연적 생명. 그렇죠. 자연적 생명. 자연적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르는. 왜? 하갈은 사라의 몸종,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우러르는, 진리를 우러르는, 다시 말하면 자연적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풀으면 그런 말이에요. 자연적 생명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자,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기로부터 아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을 우러르는 합리적인 것들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로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지금 의존되고 있어요? 합리적 진리가. 기역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래에 보면 누가 낳아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지에 의존된 합리적 진리,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구로 말만했다고요? 주님. 그렇죠. 아브라함. 주님으로 천적인 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르는 합리적 진리다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을 우러르는 합리적 진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인간적인 함적인 것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하는 인간적인 함적, 단순한 인간적인 함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아브라함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을 그릇의 역할을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성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주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안 돼요. 그려져야 됩니다. 자, 아들이다. 곧 그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선으로부터 비롯된 단순한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또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조롱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누구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조롱하고 있다.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 신령,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인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는 완숙하기 되네, 완전히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 이삭을 일컫는 말씀이 되어서 다른 말로 신령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조롱했다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곧 아래 것이 위의 것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렇죠. 예. 조롱하다는 말은 원래 뜻은 애정을 일컫는 짜크한다는 거예요. 애정. 원래는 애정을 가리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의 어원하고 똑같아요.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죠. 사냥을 좋아한다. 근데 그것을 짜크라가는 웃는다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조롱이라는 단어도 웃는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뜻으로,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선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선에 거슬리는, 조롱하는, 반대로, 다시 말 어울리지 않는, 서로 부합할 수 없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어요.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이런 뜻을 담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더라. 이렇게 조롱한다. 왜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죠? 왜? 여기서 이삭은 천적인 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이스마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같이 결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있죠. 있는데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생명 그 본질 자체가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로 조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그 본질 자체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선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게 되죠. 네. 근데 그 자가 중생을 하게 되면 선으로부터 진리를 우러르게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게 되죠. 우러른다는 말은 표현이 이상하고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게 되는데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외적인 교회,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내적인 교회 또 내면적 교회, 영적인 내면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야곱과 이스마엘이란 말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야곱을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영적인 내면적인 교회, 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야곱은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야곱이라는 말 등장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등장을 하죠. 그 말의 뜻이 그 뜻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 외적인 교회와 내적인 영적인 내적인 교회. 또 다른 말로 쉽게 그냥 외적인 교회와 내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기 제 입술 아니면 지금 들을 데 없어요. 어디 가도 그 구분한 사람 없으니까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물어보면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제 지금 말 나와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들이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천적인 선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주님께서 천적인 선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여종은 기역지에 속한 애정이죠. 그것이 기역지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기역지라는 것은 순전히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직 오관에 의존되어서 형성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릇으로부터 함정인 것들이 선을 우러는 천계를 우러는 함정인 것들이 나오게 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다 이스마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쫓으소서라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애정인데 거기로 말미암는 천계를 우러르는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쫓아낸다는 말은 분리된다. 다른 말의 뜻으로 그들이 고유 속성 안에 남겨놓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의 고유 속성 안에 남겨놓는다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게 해소서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그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주소서.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남겨주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지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천계 같은 거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분리가 되게 되는데 분리가 됨과 동시에 그들은 인간적인 속성 안에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겠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주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는 여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애정이죠. 아들은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기역지에서 비롯된 기역지의 애정으로 말미암는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령 함지적 진리죠. 신령 함지적 진리와 이삭으로 일컫는 선의 측면에서, 아들로 일컫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 함께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취할 수가 없다. 그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 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시라는 단어예요. 야라시. 가져오다, 소유하다, 점령하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유할 수가 없다. 이 성경에서 주님에 관한 것들을 소유한다, 선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에 관한 설명을. 그 다음에 상속받는다라는 단어는 영적인 선에 관한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단어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소유할 수가 없다. 무엇을? 누구와 함께? 내 아들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삭이라고 일컫는 신령 선이라는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는 같이 소유할 수가 없다. 왜 이삭은 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아들은 진리라는 측면에 설명을 합니까? 아들은 곧 벤을 일컫는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웃는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는다,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속한 것이죠. 의지에 속한 것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선의 측면에서 또는 진리의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같이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로 인하여, 자, 그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저기 하갈의 아들. 그렇죠. 하갈. 그 아들. 그러니까 인간적 함적인 것들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자들이죠. 네. 주님을 우러는 자, 그런 것들로부터 그것이 주님과 지금 분리가 됐죠. 네. 떠나 보내는 것은 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네.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 근심하였더라. 왜 근심했을까? 인간 합리적인 것, 자기가 신령 합리적인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에 대한 근심 걱정이죠. 주님이 부들레이 아깝고 근심이라는 말은 그들의 멸망에 대한 근심 걱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이 전율, 걱정, 두려움, 떨다라고 하는 야란, 근심이라는 단어는 야란, 히브리어로 야란 단어를 쓰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근심, 전율, 공포,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적인 천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이미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을 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다고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뱀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내 여자의 아들의 머리를 3장 15절 한번 이 앞에 봤는데 또 봐야 되겠네.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자, 감관에서 비롯된 이 뱀의 씨죠. 여기는 지금 네네. 이 뱀의 씨인데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죠. 네. 교회에 속한 추론들이죠. 네. 뱀.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을 당하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완전히 태국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견하셨어요. 예견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다 그랬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네. 그 내용은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그때부터 이미 세우셨다니까요. 창세기 때부터. 근심과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으셨다 한다면 영적인 교회, 노아 교회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니까요. 그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아브라함 천적인 선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왜 하나님이라는 낱말에 등장을 하냐면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존재되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예. 근데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라는 낱말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선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자, 그들이 천적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멸망할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고유 속성에 그대로 놓아져 있는 것으로부터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스스로 지각을 하셨다니까. 왜?
이미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본인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인간들에게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였어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새로운 이해. 총명, 그렇죠. 이해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새로운 양심을 허락하신 것을 잘 아시죠. 양심이 뭐 대신하는 거예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의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대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총명의 영역에 새로 만들어진 양심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나 내 애종이나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자, 사라는 신령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말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지각으로부터 말한다는 말은 지각을 신령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한 대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경청이라는 말은 순종하라. 듣다. 샤마란다는 거예요. 샤마. 이 음성이라는 건 콜을 가리키는 주님의 목소리.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령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순종하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뒤 아래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본인 자신 스스로가 구원에 관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자, 이삭은 여기서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천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인 교회. 천적인 교회도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자가 천적인 교회,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씨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어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애에 속한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 뜻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찾아볼 게 많은데 그냥 다 넘어갈게요. 요한복음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자, 13절에 보면 요종의 아들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르니 누구로부터 한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아직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령 자연적 생명 안에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를 우르르는 합리적인 사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연적 선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청계라는 것이 뭔가 알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합리적인 것들을 주셨다니까. 그 자로부터 뭘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한 민족을 이루르니, 자,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루르니, 이 민족은 고의라고 일컫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의. 아시겠죠? 네. 백성은 뭐예요, 백성? 진리. 백성은 진리.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죠. 백성은 암,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합니다. 암.
뭐 시민, 백성, 국민, 뭐 지파 뭐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합치다, 집합하다라는 말로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암. 여기서는 선을 가리키는, 민족을 가리키는 선을 가리키는 고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룬다. 선이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교회가 곧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거 듣고 뭐 십자가 걸리는 교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느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인애를 우르는, 선을 우르는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 씨임이라는 말씀. 이 씨는 똑같이 제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거는 선을 우르는 믿음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사간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그리고 밑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내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라는 말씀의 뜻은 자,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밝히 지각했다. 아주 조요된 상태, 밝히 지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사라졌죠, 이제는. 네. 주님께서 왜 천적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밝히 지각을 했다니까. 인간들을,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새로운 의지, 곧 양심을 허락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자, 빵은 선을, 그 다음에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빵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음식, 양식, 먹는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먹다는 것은 선의 전유를, 마신다는 것은 진리의 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다라고 하는 것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뜻인데 여기서 마임이라고 일컫는 내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교리. 에워싸다라는 단어로 이랬어요. 에워싸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를 에워싸고 있는 벽, 곧 교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담겨진 교리를 그들에게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로부터 비롯돼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 사역한 자에게 지금 주었어요. 주었어요. 주었는데 얼마만큼 줬어요? 네? 한 병을 취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한 병이라는 것은 적은 것은 물론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디 어깨에, 그녀의 어깨에 매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그렇죠, 그들의 능력에 일치하여. 그러니까 우리 다경자님이 그것을 수용할 만한 능력에 일치하는 것만큼만 준다니까요. 더 이상 안 준다니까. 우리 따냐도 마찬가지예요. 따냐 자매님이 선과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그 정도 능력만큼만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 주면 그들이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일어나지는 못해요. 주저앉아서 그냥 꼬부라진다니까. 그래서 딱 여기서 그녀의 어깨에 메어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능력에 일치해서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고 그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 자, 여기서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엘리에드라고 하는, 낳다, 태어나다,
맺다라고 하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태어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줬죠. 네. 여기서부터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의 중생의 초기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옐레드라고 하는 건 막 태어난 초기의 합리적인 것. 선과 진리를 우러르는 초기의 함정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앞에서는 인간적인 함정인 단어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함정인 단어로 바뀌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은 주님 본인 자신으로 보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과 빵과 물 한 병을 하갈의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어서 내보냈다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기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처음으로 아주 낮은 단계로부터 주님을 우르는 초기의 합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이제 아이라고 한다는 옐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옐레드.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옐레드라는 단어를 준 거예요. 처음으로 막 태어난 초기 함정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적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처음으로 주님을 우르는 초기 함정인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녀를 떠나보내니 라는 말씀은 분리되어져 그들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중생의 과정을 지금 가는 것이죠. 중생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서 분리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인간적인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를 우르는 주님을 우르는 초기의 함정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 부엘세바다라는 말씀의 뜻은, 부엘이라는 단어는 베헤르, 물은 물인데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물은 물인데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앞에서 말했던 빵과 물은 마임을 가리키는,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이 들어있죠? 네.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지어서 지금 부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7, 7을 가리키는, 7,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세바. 세바라는 단어입니다. 세바. 히브리어로 세바. 7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르는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믿음에 속한 교리는 기억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극히 외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스베덴버리사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다. 이 말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인데,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풀어 설명해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베르라가는 우물, 곧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르는 거룩한 상태. 그래서 믿음에 속한 교리가 곧 선을 우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관에서 비롯된 갖가지의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청결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들은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는 청결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감관으로 말미암은 것은 감관으로 말미암은 것만큼 그것들이 감관적인 것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들이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계를 우러르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초기 함정인 것이라는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난주의 밑에 아래절에 보면 물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으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황폐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초목이 있는 풀들이 자라는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드바르. 동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 시간에 의리 측면에서 선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초목 풀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을 우러를 쓰는 진리에 대한 지식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같은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방황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그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비틀거리다, 타하, 동요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건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악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잘 알 수 있어요.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악한 상태에 머물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구자가 궁극적으로 뭘 잊어버려요? 진리를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진리를 잊어버려서 초기 함정인 것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없지요. 그래서 덤불 아래 앉아서 통곡했다는 말로 우리에게 아들로부터 화살 한바탕, 화살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덤불이라고 하는 생각, 관목, 초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관목, 지각, 생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앉아있었다, 아래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그 아래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되어 있다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하신 주님께서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을 완전히 벗으시는 과정과 그리고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을 주님을 닮는 것으로부터 초기의 선을 우러는 함정인 것들이 나왔죠. 자, 그것들이 주님을 우러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중생에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죠? 알아듣겠어요, 여기서부터. 영은자님 좀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오늘 주신 말씀 그냥 지나쳐지 마세요. 그리고 딱 떨어져 있는 말씀 하나, 내 안에 심금에 울린 말씀 하나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말씀을 눈을 지으시 감고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 비교해 보세요. 어떤 너의 신이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우르는 것, 그것이 곧 기도예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 때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그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또 구원의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영화되셔서 우리 못난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그 수고와 노력에 저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을 우러르면서 사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